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원인과 결과. 오늘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금요 예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당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원인을 알고 그 고난의 결과를 누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입니다. 먼저 여자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므로 잠시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곧 배가 불러오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앉고 서는 것이 힘들어지면 왜 내가 애를 가졌을까 하는 후회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진통이 시작되면 아이가 빨리 나오기를 소망하는데 결국에는 눈앞에 별이 보이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야 아이를 낳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오면 이제는 편해집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먹고 싸고 엄마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온통 갓난아이에게 모든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이제 갓난아이가 빨리 혼자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걸으면 눈도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거나 만지고 떨어뜨리고 엎지르고 꽈당꽈당 넘어지고 그러다가 유치원에 가면 편해집니까? 학교에 가면 편해질까요? 몸은 조금 편하겠지만 이젠 돈이 문제죠. 남에게 뒤지지 않게 가르치느라 여기저기 학원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마음고생이 끝이었습니다. 시집, 장가 보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출산한 딸 몸조리에 갓난아기까지 길러줘야 하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고생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 여자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젠 시험에서 해방이다. 마지막 시험만 잘 치르고 대학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학점을 얻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졸업 걱정, 졸업하면 취업 걱정, 취업하면 승진 걱정,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시집, 장가 갈 걱정, 노후 걱정,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난은 죽음으로 해결된다고 해서 자살로 생을 마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나나요? 죽음과 동시에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 지옥에 들어가 이 세상에서 행한 허물과 죄악의 크기대로 이 세상에서 겪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지상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데 이 고난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죽음 후에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은 다 사탄과 관계를 맺고 살다가 죽어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선택한 결과로 인한 극악한 저주,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저주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시력이 약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두 가지 원인과 고난당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두 가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으로 생명과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악은 무엇입니까? 죄는 허물과 죄악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둘 다 죄의 범주에 속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허물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곧 악을 행하는 것이며 죄악이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곧 선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 살펴보면 죄악은 주로 대신 관계 계명인 10계명의 제1에서 4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허물은 주로 대인 관계 계명인 10계명의 제5에서 10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차이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나중에는 죄악을 속하는 속죄제와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허물이 남아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허물입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허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죄악이 남아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용서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런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손에 든 창에 찔리시고 채찍과 가시관과 세 개의 못에 상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다 도말되어 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되었음을 믿습니까? 믿을 때만이 허물과 죄악이 도말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기록된 허물과 죄악을 지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력과 동의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러분이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함과 동시에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성품이 준비되어야만이 허물과 죄악이 완전히 도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심판을 끝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행위를 기록한 책에서 완전히 도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여러분의 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고는, 그러니까 거듭난 가지고는 이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은 이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내가 완전히 도말된 것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시편 5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 같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5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도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 곧 죄의 도말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유쾌했습니까?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몇 개월은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유쾌하고 행복했었던지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경험은 지금 연단 과정을 통해 발견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 곧 죄의 도말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미리 맛을 보여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 그 땅을 먼저 탐지하게 한 것 같이 주님과의 첫사랑은 죄 없이 함, 곧 죄의 도말함을 받았을 때 경험하는 유쾌함을 미리 맛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과하여 요단강을 건너 다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젖가꿀을 먹는 유쾌한 경험을 다시 하는 것 같이 광야 훈련을 통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김으로 죄를 도말한 성도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합니다. 이때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계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계시지 않다면 아직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 도말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도말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이미 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도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되고 주님 마음이 돼야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도말됐다는 걸 믿으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나올 때마다 그냥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수준에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이 이미 도말한 것이 믿어지는데 그 허물과 죄악을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미 도말된 걸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허물과 이런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야, 이건 이미 도말된 거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여러분이 다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에는 죄악과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계시지 않다면 아직 형제를 비방하는 허물이 도말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으로 형제를 비방하는 허물을 도말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허물을 주님이 이미 속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끝내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은 화평, 평화를 누리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입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말이 나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주님이 이 허물을 도말해 주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비방하려는 마음이 나올 때마다 이건 이미 도말됐지, 이 허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여러분이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는 징계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보답하는 양 이 모든 말씀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원수로 지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염려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지금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원수로 지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수로 지내고 있는 말씀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어떻게 발견을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오면 뭐예요? 주님이 야, 내가 그 죄악과 허물 때문에 이미 찔리고 상했잖아. 내가 이미 채찍에 맞아서 너에게 나음을 줬어. 이제는 너 그 죄하고 그 허물하고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죄를 여러분이 이겨버려야 평화를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계시지 않다면 아직 불평하는 허물이 도말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으로 불평하는 허물을 도말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입고 계십니까?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의 나음을 입고 계셔야 합니다. 영이 나음을 입는 것은 거듭난 영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직관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양심을 통해 성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의 나음을 입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지금 영의 나음을 입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이 영이 나음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나음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는 징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도말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나음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다 영은 나음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혼과 몸은 아직은 나음을 입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분들은 영의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나아가서 혼의 나음도 얻고 몸의 나음까지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함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이 나음을 입는 것은 사탄에게 속했던 혼이 하나님께 속한 혼이 되어 거듭난 영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받아들이고 몸에게 명령함으로 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혼의 나음을 입고 계셔야 합니다. 몸이 나음을 입는 것은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몸의 나음을 입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고난당하신 결과로 주어진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영의 나음만 얻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혼의 나음을 얻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몸의 나음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도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찔리심과 상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건데 이 복을 뭐예요? 몰라서 못 찾아 먹고 또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찾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혼의 구원을 얻고 몸의 구원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냔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내 죄악과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야, 내가 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네 죄악과 허물 때문에 이미 달렸잖아. 내가 찔리고 상함을 통해서 너에게 이미 나음을 줬잖아. 왜 안 믿어? 이게 믿어질 때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내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이미 도말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으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평화를 누리고 영과 혼과 몸이 나음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만 성취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평화를 누리고 영과 혼과 몸이 나음을 얻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입니다. 전인구원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된 것이고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죄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한 번 들이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소가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연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의 희생,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건 주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룩함과 영원한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물로 드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희생이 참된 희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지, 이걸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뭐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래, 내 영은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내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나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영원히 완전하게 될 거야. 이 노력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질 때 주님이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그래, 내 영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또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은혜로서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야, 네 몸도 이미 내가 거룩하게 했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성령 충만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그래,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 믿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만 주님이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완전하게 된 게 믿어졌으니까. 근데 완전하게 된 게 믿어지기까지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지어졌잖아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3층이 완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사실 하나님이 성령 충만도 같이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 온 힘을 다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몰라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마귀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없어. 난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 과정을 잘 지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한번 들이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미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 대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는 비결을 아셨습니까? 아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 여러분들은 다 이기는 자가 돼서 다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대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진정으로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서 주님 오시되 첫 열매로 휴거되길 원한다면 주님께 먼저 대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뭘로요? 예배예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거듭날 때 자동으로 됐던 거예요. 이게요. 이걸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예배를 빼먹는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예배 안 드립니다. 아니 예배가 있는데도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이 금요 예배가 있는데 금요 예배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놀고 있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TV 보고 있는 분이 있다며, 예배를 하는데도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안에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탄 자아를 이기냔 말이에요. 이기지 못하니까 남겨져서 순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읽는 이유가 뭡니까?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지 주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주님이 안에서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드러나면 제사장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멸해 주시는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걸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는 훈련이요.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부족함이 드러나면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놓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요것만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말씀 묵상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는 훈련을 못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남겨놓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인고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왔더라면 이제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께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의 결과를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성도님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에 전념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원인과 결과에
결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니 이러한 결과를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뒤돌아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해봤던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이 훈련을 받아왔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